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곧바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이렇게 대답하지를 못하고 얼버무리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대답들을 합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11조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다가 열심히 식어지면은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참 내려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을 외적인 데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장소에서 다른 꿈을 꾼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상이몽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만큼 생각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고 전도의 능력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고 사랑의 모습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하는 건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감정, 우리 주님의 감정을 닮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감정을 닮아가는 데까지 성숙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감정의 동물입니다. 짐승도 참 감정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짐승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런 그 빙그레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빙그레 그 회사에서 키스바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광고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TV에다가 어항에 물고기 2마리가 이제 뽀뽀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찍어가지고 빙그레 키스바 참 맛있는 참 달콤한 그런 아이스크림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가 뽀뽀하는 장면을 이제 볼 때에 사람들은 키스바 먹고 싶다. 물고기들이 키스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입을 맞춘다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 붕어가 말이죠. 물고기들이 그건 사랑해서 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싸우는 거래요. 싸우는 거. 물고기들은 손이 없으니까 주둥이로 싸우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의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물어뜯으면서 입을 맞대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뽀뽀하는구나.
여러분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좀 다른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게 순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감정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고 또 분노할 때에 그걸 그냥 표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잘 극복하고 말이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참 성숙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면은 우리 병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정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희노애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쁠 희, 노여울 노, 슬플 애, 즐거울 락. 그래서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거운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 표현이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감정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예수님 닮은 겁니다. 자, 이 감정 표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하셨는가?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울고,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일에 우리도 슬퍼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의 감정 가운데 우리 첫 번째 감정, 기쁜 감정. 주님이 언제 기뻐하셨는가? 제가 성경에서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주님이 기뻐하셨던 구절이 어디 있는가? 자,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얘기하신다. 아주 귀한 말씀이다 그거예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99마리 양보다 새로 찾은 양, 그 양을 발견했을 때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그럽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무슨 명예를 찾아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나는 기뻐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이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더라. 자,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우리 곡식을 이렇게 재배할 때에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모두가 기뻐한다.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씨를 뿌려서 그 알곡이 열매가 될 때에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구원될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생명을 찾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크신 기쁨이에요. 지금도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에 주님의 기쁨이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하는 이야기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돌아왔더라, 찾았더라, 얻었더라, 뭐 이런 얘기 뒤에 한결같이 주님이 기뻐하셨다. 얻은 후에 기뻐하시고 찾은 후에 기뻐하시고 돌아온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갈 때 인생의 가치가 나옵니까? 인생의 가치는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 사람이 참 영혼을 많이 구원한,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가치를 달아보실 때에 내가 얼마짜린가,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얼마나 영혼을 많이 구원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고 생명을 찾는 데 있다.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희락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보고서 주님께서 기뻐하라는 구절이 이제 2번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럴 때 기뻐하라. 그게 언제인가 하니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욕 얻어먹는데 기뻐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욕 먹는데 기뻐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될 때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에 하늘의 상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겁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결국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주님의 기쁨은 그렇게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초점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직장도 들어가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도 해야 되고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맞춰서 친구도 만나야 되고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맞춰서 환자도 만나야 되고,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여럿 중에서 하나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우리를 향해서 네가 먼저 희생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내가 너의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별같이 많아지는 것이 확인되면은 드리겠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쳐라, 희생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주님이 화내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유, 이거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이런 거 팔면 어떡합니까?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말이에요. 저 같으면 이러면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는 기도하는 데예요. 뭐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냥 막 상을 뒤엎으시고 그냥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너희들이 왜 여기를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화내셨냐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실 때에 성질 내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크게 성질 내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욕을 하시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구원받게 됐는데 그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 있을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욕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23장 33절에 이르러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 뱀들아 그랬어요. 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 왔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예? 굉장한 욕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뱀이라고 하면 이 뱀은 원래 이 사람을 타락시킨 주인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말하면 또 독사라 그러네 말이에요. 이 독사 오셨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욕설인데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왜 이렇게 욕을 하셨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버린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아버리니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나. 또 어디서 주님께서 화를 내셨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때에 기뻐하시고 구원을 막을 때에 그렇게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거룩한 성경에 나타난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죠. 대단한 욕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 보고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거룩한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그럴 때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 주님의 기쁨은 그리고 주님의 노함은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때에 기뻐하시고 구원을 막을 때에 주님은 화를 내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울어버리셨다.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으셨다 그랬어요. 그 또 언제 우셨어요?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누가 이 마귀 새끼가 내 백성을 뺏어가는구나. 우리 인간이 죄짓고 죽어가는구나. 죄짓고 죽어가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져 갈 것을 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이 포위돼서 그래서 무너져 간다. 이걸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울으셨어요. 자, 사람이 마귀에게 좀 빠져서 죽어가는 것 보시면서 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자, 마지막 즐거울 낙입니다. 즐거울 낙. 자, 성경에 보면 참 묘한 게 예수님께서 화통하게 웃으셨더라 그런 게 없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웃어라 웃어라 그런 구절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웃는 자들에게 웃지 말라 그랬어요. 즐거워서 웃고 있는데 웃지 마. 여러분, 왜 웃지 못하게 했었을까? 제자들이 웃는데 왜 웃지 못하게 했었을까요?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웃는 이 웃음이 세상에서 나온 웃음이고 우리가 웃는 이 웃음이 죄악 속에서 나온 웃음이더라. 그런